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계속되지만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되게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기름 부음을 예수님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사람들이 그냥 직임하고 상관없이 기름 부음을, 내적인 기름 부음을 원할 수도 있지만 기름 부음은 직임과 함께 가장 많이 내려주신다는 것.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없이 그러므로 사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름 부으심이 특징이었고 또 그것을 기름 부으심이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름이 부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름 부으심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고 기름 부으심이 사역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이 부어지지 않는데 사역하는 것은 사람의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기름 부으심의 사역과 그렇지 않은 특징은 기름이 부어지면 사역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사역 자체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고난을 주시고자 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연단하시고자 하는 것 외에는 그 사역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쉬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지만 교회의 사역은 기름 부으심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은 기름 부으심이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가르치시고 기름 부으심이 축사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병을 고치시고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조작하거나 만들 수 없고 여러분 귀신들도 그걸 기름 붓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름 부으심을 방해하면서 다른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고 또 기름 부으심이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의 사역의 대표가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죠. 복음을 전했다. 가난한 자들에게. 또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어요. 오늘날 치유사역, 이런 상담 사역이 많지만 그게 사람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할 때는요, 그게 심리학이 깊어지면 그거 약간 귀신적인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전문적인 그런 그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인간학이고 혼적인 거기 때문에 귀신적인 것과 반드시 그 혼적인 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역자 자신이, 상담 사역자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너무 상담을 받고 한다. 그거는 귀신에게 속을 수 있는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상담자셨어요. 성령님은 카운셀러, 그래서 엄청난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자이시고 상담자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상담을 하셨고 또 성령님이 그렇다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 상담, 치유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어떤 사역일까요? 축사 사역입니다.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만을 축사하는 것도 있지만 다 단계가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영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을 때 그 사람들의 눈이 떠지면서 막 그 사람이 딱 그 완전히 그 귀신에 장악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자꾸 어둡게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래서 슬퍼하는 자, 요즘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기쁨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막 인위적으로 막 기뻐하려고 하고, 귀신들도 이런 일들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해서 3절에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항상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거룩이나 하나님의 성품인 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임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거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성품이 임할 때 임재의 본질은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이 그날 되게 중요한 말씀 전해했는데 그게 녹음이 안 되더라고 지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말씀보다 오늘 말씀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개인에게 그러면 풀어지고 그 어떻게 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역자는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평신도이시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평신도이시지만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반드시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작든 크든. 근데 본질은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성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성령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또 볼 수 있어요. 그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생명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보다는 비난이나 어떤 그 저주로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본질적으로는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닮는 게 기름 부으심의 본질이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좀 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그 사귐 가운데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왜 이전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왜 안 되냐면 날마다 하지 않아서 그래요. 언젠가는 놓치고 나서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죄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죄의 성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끊고 그 주님으로 채우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줘서 주님을 닮게 될 때
그 존귀가, 주님의 존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의 위엄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은,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되게 비천하게 느껴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비천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양면에 교만함이 있거나 열등감을 느껴서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비천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느낀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비천함을 느끼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막 그런 자책이나 자학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성 때문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죄성 때문이다. 그런데 보통은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문제의 핵심을 빛 가운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갈망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이 나타내지면 내 자신이 엄청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럴 때 어마어마한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함의 줄들이 다 끊어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뻐할 수 있게 될까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쁨의 존재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보실 때 너무 올바르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런 성품으로 인해서 기뻐하셔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왜냐하면 주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게 아닌데. 그 거룩으로, 그 거룩이 기쁨을 줍니다. 그 깨끗함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선함으로, 그 참되심으로,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그래서 나가기를 원해요. 그것으로 체험받기를 더 원해요. 그 맛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을 말하죠. 기름은 그죠.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대로 그 안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그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인위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지 않으면 모든 일들은 헛됩니다. 이제 성령 기름 부으심 제가 이제 지난 시간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게 말씀이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는 우리 거룩해질 수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하고 있는 인간의 일들은 모두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무익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왜 그래요? 사람의 지혜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이 성령의 계획이 아니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나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졸리시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그 61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량없이 받으셨어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8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이것을 쉽게 읽으면 이렇게 주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네,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지만, 이것을 더 세부로 들어가서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10살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20살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니까 딱 30세에 그냥 나가서 사역한 게 아니라 뭘 받으셨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하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아니면은 선한 일을 행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 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공급받으시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실 오늘날 사역자들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훨씬 사역이 쉬워진다는 거. 여러분 귀신을 그냥 막 기름 부으심 없이 내쫓으려고 해보세요. 나중에 귀신이 막 나를 내 목을 졸릴걸. 그런 일 우리 간증 들어봤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축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하셨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비밀을 주고 열쇠를 주는 겁니다.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신 것도 모든 착한 일을 기름 부으심 받고 하셨어요. 복음 전파 기름 부음 받고 한 거예요. 복음 전파를 기름 부음 받고 하지 않으니까 선교사들끼리 막 나가서 싸우는 거야. 그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가서 사역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선교든 전도든 안에서의 사역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사든 모든 병자를 고치는 거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떤 걸로 막 하니까 자꾸 뽐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말고 주일 날인가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 여러분에게 그 잡는 기용의 글과 함께 그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완전하게 주님께 드리기로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으려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갖고 뭔가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양신 역사자들이 되고. 여러분, 저에게 이제 이렇게 청년들을 한두 명 보내주시는데 제가 오면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이게 와서 한 사람 더 늘고 그런 거 말고 주님 이 때가 너무 귀한 때인데 그리고 저 청년들의 인생에서도 너무 귀한 때인데 제가 나중에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정말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제 안에 그런 진실함은 있어요. 남의 영혼을 파헤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막 함부로 하면서 자기에게나 그저 이끌려고 하는. 그거는 제가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님 그러셨거든요. 너 모든 도둑질 중에 사람 마음 도둑질하는 게 최고 나빠.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좀 싸늘하면 이해하세요. 저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은 진짜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신앙으로 신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 마음을 나누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서로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쨌든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목표로 하면 반드시 성령은 일하십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기름 부으심을 단순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부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니 저러고 어떻게 사는데 그러죠? 이렇게 되면 될수록 훨씬 더 삶이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짐이 다 벗어지고 삶이 쉬워지고 여러분 정말 그저 한심한 삶 그냥 맨날 마귀에게 짓눌려갖고 사는 그런 삶 말고 정말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도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엄청 화려하진 않더라도 주님이 요긴하게 쓰는 그런 존재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 세워진 사역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가짜들이 너무 널려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자기가 없어지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더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린 그 잔느귀엄에게서 들은 그런 것들을 제가 더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이 이건 자아의 생각이죠. 자아의 생각, 자아의 마음을 계속 없애갖고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에 진정한 뜻을 깨달은다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 생각을 없애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구나. 하늘문을 여는 키야 이런 게. 네? 내 생각. 왜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고 번민을 느끼고 막 오락가락하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마음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밑바닥까지 가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즉 자기의 소원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아에서 나온 소원이 얼마나 있으세요? 네.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자유야. 왜 고통스럽냐?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왜 고통스럽냐? 내 소원이 너무 많아. 거기서 막 헷갈리는 거죠. 갈등이 엄청 느껴지고. 자기의 뜻이 없는 사람들. 내 뜻이 없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에요. 자기 계획이 없는 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뭐라고 할까요?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없어. 내게서 나온 건 없어요. 그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온전히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못 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지만 그렇게 못 드리니까 어마어마한 갈등을 느끼고 그 시간 낭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또 약속을 깨트리면서 저렇게 오늘날의 그런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 큰 문제가 생기는 그 일을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진짜로 죽이는 겁니다. 이 일이 내 안에서 먼저 사역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중요하고 막 그렇다면 할걸요. 근데 아직 우리 안에 이것이 너무 귀한 거구나. 내 생각을 다 버리고 깡그리 다 버리고 내 계획도 없고 어머 계획도 없이 어떻게 산대? 세상은 그럽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없고 나의 생각이 완전히 없고 자기의 손이 자기의 뜻이 자기의 계획이 없어지는 그 단계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나중에는 꿈이 없어요. 나중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네. 이단 같으세요? 꿈이 없는 거예요. 내 꿈은 없어. 내 비전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은혜 받고 막 그건 아직 그거 한참 이렇게 주님이 깨트려 버려야 돼.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자기의 꿈이 없는 거예요. 예?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왕국을 그럴듯하게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존재인데, 오직 주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부르심이 되고 주님의 꿈이, 주님의 소망이 나 자신의 꿈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요. 그러려면 먼저 주님의 꿈과 내 꿈이 막 섞여 있는데 먼저는 내 꿈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야. 내 꿈, 내 소망, 내 비전 다 버려야 돼요. 버리면 막 큰일 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선한 것일망정 혼에서 나오는 바람이나 어떤 것도 다 버려야 돼요. 완전히 꿈과 비전이 없어지는 그 시점까지. 그래서 잔능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아무런 네게 갈등이 왜? 소욕이 없으니까. 원함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과정에서 약간 침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강렬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 이게 이제 그 온 전심이, 온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그 하나에 모아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떤 비전을 품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꿈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예?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정말로 이건 양보할 수 없어. 그도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이라고 해도 이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그래서 이거를 집착이라고 그래요. 집착.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알아요. 내려놓기 잘 안 되거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평강이 오기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한 중심 안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서 주님이 진짜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주님이 내가 다 내려놓는 것들을요, 다 주십니다. 주님이 주셨을 때 그때 붙잡으면 돼요. 사람들이 속아서 그래요.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을 자신이 정합니다. 자기가 정해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이제 정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음 빼앗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어떤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지금 이곳으로 가라라고 할 때, 지금 주님께서 뭔가를 지시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놓치게 돼요. 갖지 못하게 돼요. 못 들어요. 지금 원하는 게 있거든. 네?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진정한 우리의 부르심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임재와 부르심을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그 부르심들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1단계도 못 들어가. 왜?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꿈, 내 비전 너무 많아요. 그것이 어두움이라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그걸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원하는 그 부르심, 그 소원을 가지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살짝 숨어 있는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오실 메시아의 진정한 표상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꿈과 야망을, 그 비전을 다 내려놓도록. 모세 아무 꿈이 없었어요. 아무런 꿈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왜? 이게 들렸다 안 들렸다 또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 내적인 이제 이것을 준비하는 그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제 말로 들리지 않고 계시로 와야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고 그렇게 결심하게 돼요.
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였구나. 이게 그렇게 평생을 나를 가릴 수 있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정말 정작 지금 부르실 때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지금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린다는 그 의미를 정말 사실은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뜻과 비전을 다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들이 아예 제 안에서 다 소멸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로지 남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길을 가본 여러분들은 아실걸요? 거기 갈등이 느껴지고 주님 한 분에게 집중이 안 되나? 그분에게 왜 마음이 안 가나?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들락날락거리니까 참. 그래서 아예 내 기억 속에서 내 소원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르심에 너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 내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들이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르심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르심과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핀트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들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물론 주님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현이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마음이 열렸더라고요. 이제 이럴 때는 또 더 말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끊고 영 이상하게 꼭 이렇게 주위만 맴도는 얘기를 했지 정작 내가 뭔가 이렇게 계시적인 거를 야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항상 못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끊고도 또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얘가 주님 조금이라도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어쨌든 날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쭉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아이에게 하나만 기도하라고 해라. 하나만. 현이랑 이제 카톡해 보면 너 뭐 기도하고 있니? 그러면 아마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걔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그러세요. 걔는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말하지 말고 하나만 기도하도록 해라. 하나. 그런데 갑자기 거룩을 구하라고 해라. 거룩.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 거룩을 구하라는 그 거룩을 왜 구하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네가 뭘 구하는지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 정말 주님 그러셨어? 네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아 진짜 모르겠대요 자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 어디서부터 도대체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하나만 구하라고 하신다. 거룩이야. 그랬더니 저한테 엄마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지 않아.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그런데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게 다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너 너무 사랑하셔갖고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너한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야. 너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엄청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만약에 거룩을 구하다가 네가 또 거룩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저는 근데 왜 하나님의 걔에게 거룩을 구하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걔가 거룩하지 않아서만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거룩을 구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정말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냥 사람만 늘고 뭐 그렇게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거룩한 예배. 단순히 예배니까 시간을 엄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치 이 줄을 끌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면서 예배가 망쳐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잠을 못 잤어요, 사실은. 이게 막 영이 깨어나면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온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그 거룩하지 않은 예배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갖고요 다 준비하고 이 안에서 떠들면 안 됩니다. 떠들면 안 돼요. 찬양 시간에 찬양 안 부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그게 무슨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누가 뭘 드러냅니까?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저한테 막 부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부흥을 구해봤자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삶도 거룩하지 않고 일단 보이지 않는 삶에서도 삶도 거룩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예배도 거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이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거. 그래서 단순히 뭐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없이 그저 사역하고 뭐 하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지난주부터 너 기름 부으심의 본질이 뭔 줄 아냐? 이거부터 가르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현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거라. 이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너에게 주시는 계시야. 너 스스로는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너 거룩해질 수 없어. 거룩을 뭔지도 몰라. 진짜 거룩을 알아야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너 혼자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니? 물어봤어요. 아니. 거룩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그분의 기름 부으심, 거룩의 기름 부으심, 거룩함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거룩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것이 와서 내 삶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백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백지 상태. 하나님과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무슨 스트럭을 하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가정에 대한 것도, 자기 가족에 대한 것도, 남편에 대한 것도, 자녀에 대한 것도. 왜 그렇게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줄 아세요? 내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내 자신이 원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맡겨드린다는 것은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백지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의 그 자녀들을 위한 부르심 그게 정말 깊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이세요 정말. 네. 그런 것들도 성취하지 못해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모들 때문에 오히려 부모의 무지와 욕심과 잘못된 신앙 때문에 너무 많이 그 부르심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너무 다르십니다. 네. 저는 물론 온전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현이가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제 고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네. 걔가 어떻게 되기를 저는 몰라요. 걔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나는 네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아무 마음도 없다. 인간적인 것. 단지 지금 결심하고 주는 게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것만을 나는 원할 뿐이야.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 일관성 있게 구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예. 어떨 때 보면 우리 엄마는 너무 욕심쟁이 같아. 그러면서도 주님을 막 섬기라고 그래. 그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요,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걔가 알아. 내가 뭘 원하는지 늘 한 가지만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진짜 그것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엄마는 계속 얘기할까? 그리고 일관성 있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미리 말했지만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이 거룩입니다. 깨끗함이에요.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했지만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에 그 성결한 그 거룩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실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잘 못 받을까요? 또 왜 잘 안 주실까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 주님이 그릇에 온전히 담겨지면서 주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릇이 더러운데 아무리 주님이 깨끗하고 아름다우셔도 그 더러운 그릇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현이한테 그랬어요.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내가 무슨 단어를 썼는데 정말 마음을 이렇게 찢는 것과 같이 그렇게까지 가면서 거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 단어가 이런 거야 막 물어보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기 시작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대신 한 가지, 포기하지 마라. 쓰임받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은 내가 얻은 사역에 쓰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 거룩의 기름 부으심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단계 없더라고요.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깨끗해지고 싶습니까? 또 지금도 계속적인 그 기도와 소원입니까?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조금 더 흠이 없는 그것이 내 소원이 되어야 돼요. 더러움이 없는 온전히 깨끗한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구하고 또 구하고 이거 한 가지만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사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을 좀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까를로스 아나콘티아라는 그 목사님이 쓴 영광스러운 부흥이라는 글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세심한 주의를 하고 언제나 깨어 있어라. 내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 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내용에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 온갖 구멍으로 다 마귀가 들어오는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너의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것들이 너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너를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이 핸드폰을 정말 안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켤 때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그 단 몇 초라도 눈에 스쳐 지나가는. 제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좀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또 어느 장소에 가는 거,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가려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주의합니다.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잠깐 보는 건데, 잠깐 듣는 것인데, 잠깐 있는 것인데.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들은 것이 여러분들 속에 흘러들어가서 좀처럼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씻어내고 태워내고 그것을 다 도말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는 게 지워지기까지. 저는 사람들에게 꼭 그것을 당부합니다. 아무하거나 말하지 말고 아무것이나 듣지 말고 정말 보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아나콘티아 목사님이 이제 TV는 이제 안 봤대요. 그래서 TV는 안 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잡지를 봤대요. 그래도 뉴스는 알아야 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니까 잡지를 정기 구독해서 보셨는데 거기에도 광고란에 여러분 요즘 잡지는 볼 수가 없어요. 음란물이 꽉 차 있는데 악한 소식들이 있고, 그때 아나콘티아 목사님에게 그것까지도 끊어라.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저거는 좀 이상한데 저것까지는 아닐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과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정말 원하세요? 아니면 그걸 계속 보시겠어요? 네? 네? 옛날에 사람들 끊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저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제 안에 보면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해 안 되시고 저한테 오세요. 내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아주 소량이라도 그런 악한 것들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까지도 끊으라고 하셔서 끊으셨다. 했어요. 여러분 신문 광고란 이런데 또 이 핸드폰 이런 거에 얼마나 음란한 광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안에 내재된 생각과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음란한 존재가 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네. 숙정 집사님이 그날 간증하실 때 몸으로 거룩을 이루는 거, 그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어떨 때는 그런 어떤 소식으로 악한 소식들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심령이 상하고 더러워지고 음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속에 세상의 모든 문화 안에는 악한 영들이 다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좋은 영상 본다고 하다가 또 이것저것 다 하고 그 시간도 너무 아까울 뿐만 아니라 그 영상들이 다 우리에게 고스란히 들어와갖고 다 우리의 거룩을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흘러들어올 틈들을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적 상태가 더러워집니다. 또 그리고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말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둬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날 기도하면서 더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열매도 부흥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도 부흥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널 보냈는데 그들이 입과 귀를 태울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말할 때 듣는 귀가 이제 나중에 열리고 황폐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룩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어떤 분에게 그래요. 그런 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우리 그게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거룩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의 수준이나 거룩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더 보기 원하세요? 진짜 사모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거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의 부흥, 주님의 임재의 부흥을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거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강타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진짜 돌아올 겁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그 영광의 기름 부으심, 그 거룩의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현이뿐만 아니고 제가 진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기름 부으심이 와야만 우리가 사역도 쉬워지고 지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세계로 들어가서 거룩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 이 기름 부으심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퀄리티가 높은 가치 있는 진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나 다른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거, 그겁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부으실 수 없다는 거. 예배 시간에 계속 이 핸드폰을 하고 언제부터인지 예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또 삶도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고 구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예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무관심하고 내가 너무 원하는 게 많아갖고 너무나 찾고 다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 말씀이라도 그거 붙잡고 진짜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자, 그 거룩 하나만을 붙잡고라도 이루어지고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막 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지 않고 해가는 모든 것들은 죄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이 기름 부어져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모든 율례와 법들을 그것이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고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룩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진짜 그 현에게 주신 말씀도 올라왔어요. 걔는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 하나만 구하라고 해라. 하나만. 나의 거룩을 보기를, 나의 거룩을 알기를, 또 그러므로 거룩해지기를. 걔는 만약에 그런 주님을 만약에 만나기만 하면 걔는 바뀔 겁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에 거룩이 있나요? 어디도 거룩하지 않아요. 마치 거룩은 어떤 꼴불견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거룩하지 않아요, 일단. 마음이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한 거룩한 빛이 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헛되이 경배하고 섬기고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모든 사역은 너무나 쉬워질 겁니다. 쉽게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또 변화될 겁니다. 예.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사람이 말로 설득해갖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악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내 속에 먼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내 넘쳐난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을 강타해버리도록. 그래야 그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막 설득하려고 하고 내가 쥐어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는 막 열받으니까 우리가 소원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막 내 소원대로 이 사람이 안 되니까 막 싸우게 되는 거죠. 그건 오히려 기름 부으심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는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기름 부으심이, 이게 거룩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막 철철 넘쳐갖고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수할 때 막 철철 흘러들어갈 텐데 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게 될 텐데.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고 첫 번째 진짜 영적인 걸 사모하세요? 그럼 다 포기하세요. 내 생각과 내 야망, 내 비전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 내 소원 그런 거 가지고 내 뜻인데 마치 주님의 뜻이냐 속여가면서 설령 그 어떤 내용은 주님의 뜻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이 이삭을 낳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의 뜻일 때는 내려놔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사람은 자기 뜻이야. 자기가 원하는 거야.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 얼마나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다 그 소원이 깡그리 아무것도 없도록 그럴 때 진짜 홀가분해질 겁니다. 오로지 주님 한 번만을 원하는 그 일이 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해질 때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단순히 그리스도 한 번만 원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원하는 게 많아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가 막 눈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럽혀지고 막.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름 부으심들이 있습니다. 주시려고 하는 기름 부으심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부어줄 사람들이 없어서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성령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차올라서 이 찰스 피니 같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야 됩니다. 다 깨진 사람들이 알아요.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걸. 교만하실 수도 없고 왜? 계속해서 그 거룩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이거는 오늘 한번 기도하고 말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